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을 기대하는데 칭찬보다는 오히려 이제 비난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영화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내용은 한 꼬마 아이가 그 가정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엄마가 그 꼬마 아이를, 남자 아이를 할머니에게 그럼 맡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재미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참 재미난 내용은 뭐냐면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이야 치킨이 뭔지 알지만 그 옛날에 치킨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 시골에 치킨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치킨을 모르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닭을 가르쳤어요. 닭.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자를 위해서, 어린 손자를 위해서 이제 닭을 잡습니다. 제일 토실토실한 거. 그 할머니가 닭 잡으러 뛰쳐다니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닭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나 잡아가시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가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도 어떻게든 손자 먹이려고 그 토실토실한 놈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골 장닭은 어떻습니까? 그냥 푹 꽈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연해지지.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질겨서 못 먹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냥 무쇠솥에 푹 꽈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몰라요. 닭 잡느라고 고생했어요. 고우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손주에게 큰 쟁반에 백숙을 다 얹어가지고 자 먹어 그랬는데 이 손주가 어떻게 반응 보였을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내놓았는데 안 먹어 그러는 거죠. 왜 그래요? 손주가 말하는 치킨은 뭐예요? 프라이드죠. 기름에 튀긴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할머니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닭을 이제 드실 때에 기름에 튀긴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직 젊은 것이고 아니면 백숙을 좋아한다. 그러면 좀 나이가 왜냐하면 하도 백숙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칭찬은커녕 할머니 감사해요가 아니고 뭐예요? 안 먹어 그러는 거죠. 안 먹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칭찬은커녕 어떤 때는 참 비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그가 전도 여행을 갈 때 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아 누웠던 그 환자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냥 한 군데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 전 지역을 사방을 다녀왔던 이 베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참 수고했다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내용을 보면요, 위기감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냐면 소문이 바다하게 났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더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근거는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규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확대 과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 과장하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마, 이방 사람들과 아예 만나지도 마,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에 대한 경기, 이방인에 대한 그런 경계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외출을 하고 옵니다. 특히 시장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나는 이방 사람을 안 만났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녀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티끌이 내 몸에 묻을 수 있잖아요. 티끌이 내 몸에 묻었을까봐, 나는 이방 사람을 안 만났어도 이방 사람들이 왕래한 그곳에 나도 다녀왔으니까 혹시 티끌이 묻지 않았을까, 옷에 먼지를 털고 손발을 깨끗이 닦아야지만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니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경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 그 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참 전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냥 비난을 하면서 당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라고 비난을 하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했느냐 하면, 그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가 요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요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가 요빠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한 점심때쯤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참 배가 고팠나 봐요.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내 귀가 이제 매달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그것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그릇 하나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밥그릇? 좀 이상하네요. 조금 더 이제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밥상. 하늘에서 밥상이 쭉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이 우리로 치면 밥상 같은 것이 되겠네요. 그런 것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이렇게 쭉 이제 살펴봤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들, 들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산의 진미가 이 속에 다 있네 그럴 텐데, 유대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는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예를 들면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돼지 같은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릇 안에 이 밥그릇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밥그릇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주님,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저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거, 나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있는데 나 돼지고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오징어가 있는데 나 오징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이제 항변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이제 음성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그래? 이런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네가 평가를 하고 그래? 이런 게 그 과정이 무려 3번씩이나 연거푸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3번 연거푸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3번 반복이 된 다음에 이 그릇이 다시 하늘로 쭉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혼자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내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헛것을 봤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쿵쿵쿵 하면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문 밖에 3사람이 찾아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황급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난생 처음 본 사람이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그런데 성령이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명령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6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믿는 형제들,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그 3명과 함께 이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이 가이사라,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죠. 군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당신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내게 명령을 하는데, 무엇을 명령하냐면, 첫 번째,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내게 명령해서 내가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주의 천사가 또 그렇게 했고, 또 자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 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것을 15절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고넬료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15절에서는 매우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묘사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이 고넬료 가정에도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소리로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로서, 각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고넬료 가정에서도 재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에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같은 이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16절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몰랐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퍼뜩 이제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명령이 있어서 가이사로로 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천사의 명령이 있었고, 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행했던 그 모든 것, 요빠에서 있었던 일,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 그 모든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가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그 할례자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도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은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난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베드로를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비난이 하나님께 향한 영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이제 문구 하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서도 우리 헌법에서도 헌법 조항도 문구 하나 고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문구 하나가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구 하나가 새겨졌는가?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형광펜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 볼펜이 있으면 그 옆에 기록을 해주세요. 기억하자, 잊지 말자.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르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결론 하나를 냅니다. 어떤 문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하나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땅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왜 당신 말이야 지금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종자에 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개종도 하지 않은 이방인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구 때문에 이제는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땅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끝의 비전이 지금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땅끝의 문이 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재미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전도 여행 다녀오면서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실컷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온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격려는 못할 망정, 칭찬은 못할 망정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비난들이 자기에게 올 것인지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다면 절대 이방 사람 안 만났겠죠.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비난은 어쩔 수 없는 비난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비난이 하나님께 향한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땅끝에 문이 열리게 되는,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새 시대, 새 희망의 문을 이 베드로가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에요. 전도여행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비난하는 그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까지는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성도들 간의 갈등, 여기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새 희망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이 극복하시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겨내야지만이 새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새 희망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